네, 오늘 말씀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7별과 7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별과 7촛대의 비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계신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들 위해 그분의 주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네,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이런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는 굳이 비밀이라고 말을 하기엔 너무 평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두 개로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 비밀 중에 하나인 이것이 그런 평범한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이제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오랜 연구 결과 계시록 1장 자체가 다니엘서와 여러모로 연관이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문장이 있고 구조 자체도 다니엘서의 구조와 닮아 있고 특히 다니엘서 2장 또 7장 10장이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다니엘서의 이 본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이 말하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그 해당 본문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게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이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이 단어가 그 헬라어 구약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다니엘서에서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 비밀을 이렇게 쳐보면 시편에도 또 잠언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단어들은 다 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자기의 비밀은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스테리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어로 본래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을 그 종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을 통틀어서 헬라어 70인용 성경 구약을 통틀어서 나오지 않는 이 미스테리온이 유일하게 다니엘서 2장에 무려 4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27절, 30절, 47절 이 4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비밀로 번역을 안 하고 은밀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27절의 이 비밀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직접 온 특정한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큰 신상은 머리와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 이것이 다 각각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것은 각각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이 그때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부서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 우상을 친 그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비밀이란 세상 나라의 마지막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환상은, 그 꿈은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면서 그것을 위임받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장 20절이 말하는 이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촛대의 비밀은 다니엘서의 그 예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초라한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별과 7촛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도 그렇게 기다려왔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는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자신들은 마침내 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메시아이셨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영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임한 그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와 모임 가운데서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그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이 말하는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알 수 있고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자란다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기 전에, 다니엘서의 그 환상을 다시 계시를 통해서 묵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표현을 누가 했고 또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보다 더 좋은 말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마침내 이곳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세우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저절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곳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실되고 순수한 교회만이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2교회는 온전한 칭찬을 받았고 2교회는 온전한 책망만을 받았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렸지만 사탄의 역사로 가라지가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장로 요한인지 아니면 제3의 요한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요한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적게 모였지만 몇 사람이 모였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실되게 모이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럼 진실되게 모이는 것은 뭐냐?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모여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모이는 것은 그럼 뭘로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우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 작은 무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추구하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모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하게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관건은 크냐 작냐, 어디에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진실되게 추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고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자라고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다 함께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구원을 받는,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히 구하는 교회일까요? 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추구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되게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초라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는,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진실되게 추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